복된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말씀 일기 본문은 여호수아 20장인데 오늘 설교 본문을 23장을 택했습니다. 20장에는 도피성에 관한 교훈이 나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제가 그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장 지난 주일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일 우리 13장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웬만한 친근 관계가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면 마음이 참 서운해집니다. 지난 주일도 예배 마치고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께서 나는 늙었다, 나는 늙었다, 너는 늙었다 그렇게 또 서로 하셨다는데 오늘 한 번 더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 용서하시고 양해를 구합니다.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런데 그 13장에는 이 여호수아가 그에 대한 어떤 응답을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초조하지요. 할 일은 많고 세월은 갔으니까. 근데 오늘 10장이 지났습니다. 23장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그 선언에 마치 화답하듯이 자신이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장 2절입니다. 1절에도 나오지만 2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 선언을 받아서 자신의 고백으로 말하는 것.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고백해야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고백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잘 안 돼요.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또 서울 지역에서 살아가는 소위 지성인들,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싶어도 기분 나빠 못 믿겠다.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쁩니까? 이유도 없이 나더러 죄인이래. 자, 이렇게 말하는 분은 제멋대로 살아온 사람이겠습니까? 나름대로 잘 살아온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잘 살아온 사람이죠. 그리고 살아오는 동안 표창장이라는 것도 들어봤고, 그죠? 우리 가운데 표창장과 상관없이 살아온 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표창장은 나를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온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려고 하도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오니까 하는 말이 당신 죄인이라고. 밑도 끝도 없이 그게 무슨 말이냐.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이라고 선언하지만은 그 선언을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데는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30년, 한평생을 걸려도 그 하나님의 선언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10장 전에 횟수는 얼마나 횟수가 지난지 모릅니다. 대략 추정하건대 한 20여 년 세월이 지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이 많아 늙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직도 젊다고 생각하고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나이 많아 늙었다. 그때 형편을 보면 13장 1절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그랬어요. 일이 산더미처럼 앞에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은
여리고 성도, 아이 성도, 남부 전쟁도 치르고 북부 전쟁도 치렀지만은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있는 거죠. 13장 1절에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23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뭡니까? 약속의 땅이 어느 정도 평정이 됐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죠? 10장 전에 13장의 그때는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았는데 지금 흐르는 세월 속에 대략 한 20여 년 정도가 지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 거의 다 점령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와 관련된 일, 이 구원의 일은요, 흐르는 세월 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착착 진행되고 아무리 그것이 현실과 어려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사람. 내 눈에, 내 손에 이렇게 되겠는가? 사람의 믿음 없음이죠. 여기 불과 10장 전에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흐르는 세월 속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 평정이 됐구나. 그죠?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도 지금부터 10여 년 전 2003년 제가 2월 9일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교회가 어려워지면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그때 제 느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 교회가 잘 회복되고 이 지역에서 개혁신앙의 말씀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이사야 40장 위로하라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수개월 동안 설교를 드렸고, 그리고는 우리는 계속 앞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물론 지금도 계속 일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우 중에 한 분께서 지나간 설교를 녹취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좋은 설교를 나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다. 누군가도 이 설교를 읽고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모친의 병실을 간호하면서 그 시간에 또 설교를 듣고 녹취를 하고, 그렇게 한 편을 녹취하려면 몇 번을 들어야 됩니까? 한 8번은 들어야 되는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좀 더 짧게 들을 수 있는 한 8번은 들어야 됩니다. 같은 설교를 8번 듣는 일은 지루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은혜를 받고 누군가에게 이 좋은 내용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에 설교 18편 가까이를 다 녹취한 거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겠습니까? 잘 정리해서 제게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쭉 읽으면서 거의 충격이에요, 충격. 그때 한 5년 세월이 지났는데, 2003년인가 2008년 정도 됐죠. 5년 세월이 지났는데 5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어렵게 된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불과 5년 안에 그 설교의 내용들이 거의 다 실현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런 것이로구나. 자, 여기 여호수아, 너는 나이 많아 늙었다, 할 일은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로부터 다시 5년, 10년, 15년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실현되고, 흘러가는 세월 속에 시간만 보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성도들도 충성스럽게 수고해서 약속의 그 땅이 다 이제 정복이 된 거죠. 자, 이쯤에서 지도를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우리의 이해를 도울 수가 있는데, 뭐 글자 읽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눈 나빠지는데 더 나빠집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자,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지도인데 옆에 왼쪽에 있는
큰 바다, 푸른색은 큰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 가운데 땅에 구멍이 뚫어졌죠. 이게 이제 대개 호수입니다. 호수. 그죠? 호수인데 위에 호수는 갈릴리 호수. 신약에 많이 나오는 갈릴리 호수. 구약에는 별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쭉 아래 큰 구멍 떨어진 곳이 소금바다. 더 이상 물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지표보다 수백 미터 깊은 데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물이 고이기만 하고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소금 농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요. 지금도 여행하는 분들은 몸이 뜨는 것을 아마 경험할 겁니다. 소금바다, 죽음의 바다, 사해라고 불리는 것이죠. 위에 갈릴리에서 아래 내려오는 그 줄이 바로 요단강, 조르단이죠. 조르단. 이 요단강을 경계해서 동쪽 초원지대입니다. 넓고 넓은 초원지대인데 여기 이미 모세 때에 다 점령을 했어요. 두 지파 반이 동쪽을 점령해서 있고, 그리고는 이미 땅을 먼저 받은 이 지파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그리고는 선두에 서서 요단을 건널 때 제일 앞장선 것이죠. 요단을 어디로 건넜습니까? 위쪽, 중간 쪽, 아래쪽. 사해바다 바로 그 가까이, 사해바다 가까이를 한번 비춰주시면 더 그렇죠. 이렇게 사해바다, 소금바다 바로 위쪽, 그게 여리고라고 보입니까? 여리고, 그죠? 그 여리고 건너기 전 요단강 건너서 첫 성이 여리고죠. 여리고, 그죠? 그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남부 전쟁 치르고 북부 전쟁 치르고 거의 큰 틀을 잡고, 그리고는 아직도 할 일이 많다 그랬을 때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그 동료들이 계속해서 점령에 들어간 것이죠. 거의 다 평정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는 거죠. 됐습니다. 자, 이제 자기 입으로 나는 나이 많아 늙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제 곧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된다, 떠날 날을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가장 귀한 내용으로, 가장 압축된 내용을 후대들에게 전할 때에 무슨 내용을 전하는가? 여기 이르기까지,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건 뭡니까? 땅입니다. 땅. 그러죠? 선대에 약속받은 그 땅을 지금 자기들의 당대에 차지하는 거죠. 각 지파, 각 족속 나름대로 그 땅을 차지해서 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성취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 그것이 오늘 말씀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몇 가지로 신앙을 점검합니다. 3절 이하 5절 내용입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다 보았다. 저와 여러분은 기록으로 읽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 당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다 보았다. 요단이 마른 땅처럼 갈라질 때, 여리고 성이 창금을 한 번도 서지 않은 채로 무너져 내릴 때, 백성 중에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작고 작은 아이성에서 폐주해서 도망갈 때, 다양한 경험들이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다 보았다. 살아있는 증인들이죠. 3절 역시 우리 실력,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싸우셨다. 그죠? 이게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싸우셨고, 4절을 보시면 이미 멸한 나라들 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나라들 있는데 그 나라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뭐죠? 땅을 차지하기도 전에 할 일도 많은데 일단 지도부터 그려라 하죠. 그래서 각 족속이 차지할 땅을 딱 등기를 딱 끝낸 것이요. 토지 등기를 딱 끝냈다니까요. 아직 차지하지 않았지만 이 땅은 유다 지파, 이 땅은 시몬 지파, 이 땅은 이사갈 지파, 이 땅은 스불론 지파 전부 나눈 거죠. 그 나누어진 땅을 각
각자 들어가서 이제 차지하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 것이 안 됐지만은 우리에게 주실 땅들도 전부 약속으로 기업이 되게 한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루신 것처럼 늦지 않게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실 것이다. 그것이 5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앙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런 살아있는 생생한 신앙의 증거들을 가지고 당부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내왔고 약속한 땅은 거의 다 차지했는데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 이야기에서 당부죠, 당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차지했으니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당부를 하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 자신은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그는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삶의 기준으로 모세가 준 율법, 우리는 모세라 그러면 참 멀고 먼 시대 사람이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모세라 그러면 언제뿐입니까? 바로 자기 직전 전임자라고요. 네? 직전 전임자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율법에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6절입니다.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가만두면 저절로 그 율법이 지켜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민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라도 힘써 지키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죠. 왜 그렇죠? 신부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그 피 속에는 아브라함의 피가 흐른다 할지라도 부패한 인생, 예? 선민에게조차도 그 속에는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고 그냥 있으면 지켜지는 게 아니죠. 크게 힘써, 크게 힘써. 자, 텅 빈 땅이 아닙니다. 그 땅 나름대로 문명을 이루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방 종교에 대해서 호기심도 가지지 말고 이방 종교에 영향도 받지 말고 이방 종교에 빠지지 마라. 7절입니다.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이 종교들과 관계에서는요, 일단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종교 생활을 했는가? 이들의 신들은 어떻게 이 백성을 위했는가? 신명기 13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의 신들은 어떻게 이 백성을 위했는가? 자, 종교들을 유심히 보면 참 나쁜 것만 있겠습니까? 좋은 것도 있겠습니까? 자, 대답합니다. 종교들을 유심히 보면 나쁜 것만 있어요? 좋은 거 있겠습니까? 좋은 게 있죠. 그러죠? 종교들을 보면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가 가진 치명적인 독을 모르기 때문에 괜찮네. 이 종교 나름대로 괜찮네. 그런 호기심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종교들 나름대로 다 좋은 게 있죠. 아주 부패하고 사악해져 버린 그런 종교 말고 이 땅의 종교라는 것은 죽음을 앞당겨 생각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이 자기 앞만 보고 살아가죠. 눈앞의 것만 보고 죽음이 닥쳐오는데도 그 죽음을 상관치 않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데 종교란 것이 있어서 헛된 욕심 부리지 말고 인생아 너는 죽을 존재야. 그걸 알고나 살아라. 이건 기독교에서만 말한 겁니까? 다른 종교도 다 말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좋은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생아 네가 전부가 아니야. 하늘 우러러 봐. 주변을 봐. 너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 우러러. 너를 지으신 이를 생각하란 말이야. 그리고 너가 더불어 사는 이 공동체를 생각해. 너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 이거 깨우쳐 주는 것 대단히 귀한 종교의 역할입니다.
예? 그게 뭐 불교든 그게 무슨 종교, 어떤 이름의 종교든 그거 깨우쳐, 죽을 존재인 거 깨우쳐주고, 자기를 지으신 어떤 분이 있음을 깨우쳐주고, 네 혼자 사는 세상 아닌데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유익되게 살아야지. 자, 이런 정도 깨우쳐주는 것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종교가 집단이 되고, 그리고 자기 어떤 권익을 위해서 참 진리가 전해질 때 그걸 배제시키고 못 듣게 만들고 그래 버리면 그 종교는 이미 일그러지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해질 때, 아, 맞아, 우리는 지금까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바로 이분이로구나. 우리는 막연히 신으로 여겼는데 살아계신 한 이분이로구나. 이분의 구원, 대속의 구원이 알려질 때에, 아, 이런 구원이로구나. 우리가 그토록 노력하며 애써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는데 바로 대속의 구원, 이것이로구나. 우리가 오랫동안 이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맡으십시오. 진짜 제대로 된 종교가 있다면 성경 계시가 소개되고 전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전해질 때 아마 그런 자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기독교 종교 때문에 우리 종교가 피해를 받는다 생각하고 탁 지키기 위해서 선교사를 죽이고 또 뭐 어떻게 하고, 그건 악한 종교를 빙자한 악한 집단들로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거죠, 종교로. 기독교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도 종교가 그런 자세를 취할 때는 아주 악한, 사악한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어쨌든 오늘날 이 종교도 좋다, 저 종교도 좋다, 뭐 종교 다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넘어가는 데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호기심이 발동하고 좋은 점도 있다 그러다가 감염이 되면 그 다음에 중독이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영영 돌이킬 수 없는 멸망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민들에게 이 땅의 종교들에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8절, 이런 율법을 지키며 종교를 경계하며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신앙이 어금니를 악물고 눈을 부릅뜨고 얼굴에는 내천자를 그리며 그래가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오늘날 심지어 교회 가운데도 그런 모양을 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예? 어금니를 악물고 막 내천자를 그리며 나는 율법을 지킨다, 그러고 나처럼 지키는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어차피 연약한 존재입니다. 존재인데 이렇게 명령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친근히 해라, 친근히. 8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 두렵고 떨리고 멀고 어쨌든 안 보는 게 좋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좋은, 오늘날 한국 땅의 아버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상을 다 망가뜨려서 이거 참 아버지들이 회개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그럼 오히려 나을 걸, 하나님 아버지 그런 바람에 아버지들 그죠? 우리 아버지 저런 고약한 모습 보면 하나님 아버지도 그럴 것이다 이래버리면 안 되죠. 아들이 어쨌든 아버지와 가까이 있으려고 그러고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고 아버지와 말 걸고 싶어하고 아버지가 한번 봐주면 더 좋고, 이런 관계. 오늘 또 부족안에 앉아 계신 분들 좀 부담되더라도 그냥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예?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11절입니다. 사랑하라.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 자, 이 가까이 하라, 사랑하라, 이 색깔로, 느낌으로 말하면 차가운 겁니까? 따뜻한 겁니까? 따뜻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은 아주 따뜻한 신앙인 것입니다.
어금니를 악물고 눈을 부릅뜨고 내천자를 그리면서 그냥 율법 지켜나간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준엄한 명령, 율법을 지켜라, 그 명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제가 지키려 했는데 이것도 실패했네요.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주실까? 예? 나름대로 힘썼는데 여기까지밖에 못했네요.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까지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이 걸음은 차가운 계율주의가 아니고 사랑과 친근한 가운데 계명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지켜나가는 그런 삶이죠. 여기 10절을 보면 재밌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지금껏 우리 실력으로 이 땅 정복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10절,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들 되돌아보면서 내 힘, 내 실력,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서 우리가 땀을 흘려서 우리가 희생을 치러서 이렇게 차지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누구보다 수고하고 누구보다 더 열심으로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때로는 피를 흘렸을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싸우시면 그 결과 어떻게 돼요? 10절에 일당 몇 초? 자, 우리 흔한 말은 일당 100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일당 몇이죠? 일당 하나가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일당 1000입니다. 일당 1000.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목회를 그냥 쉽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가르쳐도 알아들을까 말까 하는 그런 내용을 어째 그 일반 성도들 두고 그렇게 씨름하십니까? 제가 기대하는 우리 성도의 수준은 일당 몇이라고요? 일당 몇이요? 일당 10이 아닙니다. 일당 100이 아닙니다. 일당 1000. 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성도가 벨직 신앙 고백서를 잘 배웠다. 그리고는 더 이상 우리 교회에 함께 있지 못하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멀리 떠나게 되었다. 한 번 들은 그 신앙 고백서 내용을 가슴에 품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이 지구상 어느 곳 어느 교회에 속하든지 그 성도는 인류 성도가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제 기대는 그것이죠.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 말고 어느 교회에 속하든지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그 교회를 부욕케 하고 함께 계시는 목회자를 든든히 지원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당 1000입니다. 일당 1000. 내 실력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런 은혜를 기대하십시다. 이런 은혜를 기대하십시다. 경고입니다. 경고. 좋은 말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여호수아는 참 힘든 말을 하는 거죠. 경고의 말은 그렇게 달지 않습니다. 아주 씁니다. 때로는 쓰라립니다. 그렇지만 어떤 약은 이렇게 피부에 닿으니까 막 쓰리더라고요. 근데 잠깐 지나니까 얼마나 치유하는 속도가 빠른지, 그죠? 하고 쓰리면서 아주 빨리 치료하는구나, 그죠? 경고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떠나기 전에 마치 유언처럼 남겨주는 경고지요. 두 번의 만일로 시작됩니다. 12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게 무엇 잘못입니까? 그렇죠. 서로 친하게 지내는데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받아서 바르고 순수한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너희가 이 땅에 들어온 아무 보람이 없이 된다는 거죠. 확실히 알아라. 1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자 안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었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망하리라. 망하리라. 어디서 망한다고요? 이 아름다운 땅에서. 그럼 뭡니까? 여호수아와 그 당대의 모든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데 그렇게 심려를 기울였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 땅에서 망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차지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차지한 땅에서 어떤 인격을 이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만일이 나옵니다. 16절 경고입니다. 경고.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다시 읽습니다.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어디서 망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된 땅,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땅에서 망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망하는데, 그렇죠. 예배당 잘 지어놓고 교회가 온통 분란에 빠져버리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통일 남북이 통일돼서 통일되고 망하는데, 아유 그럴 수도 있네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때 그 이스라엘들은 약속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심려를 기울였는데 이 당부대로 잘 지키지 않으면 경고, 바로 그 아름다운 땅에서 망하리라. 아름다운 땅에서 망하리라. 대단한 경고죠. 대단한 경고죠. 자, 우리가 읽은 성경은 여호수아입니다. 구약 성경의 앞쪽입니다. 그러나 흐르는 세월 속에 그때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이 경고가 현실이 돼요. 북조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해서 아주 처참하게 사라져버렸고, 남조 유다도 한 140년 더 연명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들이 이역말리 끌려갈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겠어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 지금으로부터 3천여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성도들이었다면 그들의 현실이 뭐죠? 가나안 땅을 지금 차지하는 그 현실이죠. 그들의 현실을 살면서도 영원을 추구하며 살았어야 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그 당대 사람도 땅을 차지하는 그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하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의 자세입니다. 후대에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멸망기에, 그죠? 유다가 멸망기에 살았던 그 성도들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성도들이었다면 그들 역시도 그들의 현실을 살면서 영원을 추구하는 이면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현실을 살더라도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영원을 추구하며 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성도들이라면 우리의 현실이 뭡니까? 세월호를 겪으면서 북한 인권을 생각하면서 탈북 동포들을 도우면서 통일의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런 저런 일을 감당하죠. 이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른 누구도 살지 않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이런 현실을 살면서 역시 영원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땅을 차지했다. 그게 전부가 아닌 거죠. 바로 이런 자세로 살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의 기회들이 영원한 복으로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내게 주어진 게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교훈을 가슴에 새겨 남은 날을 지혜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부와 경고의 말씀 오늘 저희들도 귀로 듣고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담아서 남은 평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